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빌라도의 사형 선고, 십자가의 사형 선고 이후에 이 형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대신 지게 하셨는가?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구 막 그냥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형을 치르게 되는데 그 채찍질과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제 머리에 잔상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부러 보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는 거 있죠. 네, 마치 용접할 때 그 불꽃 보면은 눈이 한동안 잘 안 보인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 써서 보게 되는, 일부러 보게 되는 뭐 그런 것처럼 그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힐쩍힐쩍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이제 육체의 기능이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병들은 얼른 해치워야 되잖아요. 얼른 해치워야 되니까 이제 뭐 예수님께 뭐 이렇게 채찍질을 하다 그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을 보니까 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뭐 시몬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잘 봐서 알지만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건 뭐 지역 이런 얘기해서 어느 지방에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 흔한 일이지만 누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잘 없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잘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베드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바돌로메,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냐?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아프리카의 북부예요. 지금은 어디냐? 리비아라고 하는 곳의 도시입니다.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고 해가지고 많이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색이 어떻겠습니까? 네, 피부색이 검은색이에요. 네, 검은색의 유대인인 거죠. 예, 디아스포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종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유대인들은 12지파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런 어떤 갈등이 심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다윗, 솔로몬, 그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도 또 분열 왕국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검은 유대인, 검은 유대인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검은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모이는 때가 그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3대 명절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갔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치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어떤 공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이 이제 대신 지고 갔던 거죠. 그게 은혜가 됐을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혀 뭐 힘들었지 은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 일면식도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뭐 물론 그분이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가 뭐 되지는 않았을 것이, 은혜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로 오셨을 때에 가장 연약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연약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 있으셨는데, 물론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을 때는 더 연약하셨겠지만, 그렇지만 그 연약한 순간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부활, 영생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예.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 예. 그것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주시는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축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함께라고 해서, 공간적으로 함께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진짜 함께인가? 사실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함께는 그런 함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아내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진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는 것,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 받게 해 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다른 책이었더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함께의 축복을 누린 사람.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의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레네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로마서까지 써져 있는 그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우편강도 좌편강도 얘기만 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예배로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졌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동, 운반 이런 일들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받는 그 축복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모든 것들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